네, 수요 예배 여호수아 10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니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골 골짜기에 그러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지죠. 아주 큰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자연의 섭리가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어디에서? 전쟁에서.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요. 이전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은 그분이 예정하시고 그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식이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네 어디 가서 이렇게 쳐라. 쟤네들을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진행된 전쟁들이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전쟁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통로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는 뭐라고 했죠?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제단은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열어놓은 문이에요. 제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야 니네 제사 지내고 나 찾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면 너희들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 나를 구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해서 열어놓은 게 뭐가 되냐면 제단이 되는 거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세계의 이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여기서의 말씀은 단순히 스피킹의 의미가 아니라 로고스적 의미에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인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냐 안 지냈냐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준 요청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우박도 내리시고 또한 해를 갖다가 더디 이렇게 지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간을 갖다 자연적인 걸 어떤 변화와 기적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응답을 해주시냐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혹은 속아서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누구의 이름이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을 때 그 언약을 성실히 또 온전히 지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
언약에 대한 성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원성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처음과 끝이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같은 게 뭐냐 봤더니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성경 직접적인 말로 나타나진 않지만 내면에 포함한 내용적인 주제적인 측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정의를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언약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말씀, 이치에 의해서 이치는 뭐 유교 용어가 있어서 좀 저기 한데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의 자녀가 부족하던 아니면 막 똘똘하던 아니면 부자던 가난하던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뭐냐 보면 그의 자녀가 약속을 잘 성실히 지키냐, 약속을 성실하게, 언약을 성실하게, 계명을 잘 성실하게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그 능력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 아닌 타인을 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뭐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떤 존재시냐면 그분은 이타적이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은 모든 게 온전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피조물들의 온전함과 성행함과 부흥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면 니들은 나만 섬겨야 돼. 여기서의 이 배타성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다 이기적으로 나만 섬겨야 돼라는 배타성이 아니라 니네들이 나를 섬겨야지 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과 이웃과 너희들의 이방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배타성이 되는 거지, 어떤 이기적 배타성이 기독교적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성실할 때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는 곳에,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짓으로 맹약한 기브온 사람들이걸랑요. 그리고요,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누굴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갖다,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이 자기들을 속여서 맹약을 맺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상황은 있잖아요. 가나안 오족들은, 5 왕들은 여호수아가 올 거를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아니 맹약을 맺었는데 그 맹약이 뭔데? 아니 기브온 애들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맺은 거잖아. 근데 저들이 속여서 맺은 그 언약을 저들이 뭐 이렇게 효력이 있을까? 라고 그들은 의심한 거죠. 아니 의심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맹약했기 때문에 밤에 모든 여기서 나와요. 모든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거기에 또 용사와 이 용사라고 해서 영어로 뭐도 나오는지 알아요? 파이팅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는 여태까지 그 아이성과 여리고성에서 안 나왔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그런데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모든 전력을 다 가지고 누구를 도우러 간 거냐? 기브온을 도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인들이 죽인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들이 더 많고 또 이 전쟁에서 완전히 가나안 그 5 왕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 전멸하게 하려고 부족한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해를 더디게 내리게 했다는 건 날이 이렇게 빨리 어두워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도움으로 이 가나안 오부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 왕들을 다 전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것을 했더니 어떠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루었더니 언약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냐면 그분은 한치도 언약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 전능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잘못 생각하고 완전하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온전하면 그럼 언약을 온전하니까 잘 지키는 거고 온전하지 않으면 언약을 안 지키겠지, 덜 지키겠지, 못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뭐냐면 언약을 완전히 지켰더니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한번 살펴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언약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지 압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안 지키고요. 내가 약하니까 안 지키고요. 내가 못 배웠다고 안 지키고요. 내가 뭐 하다고 나는 사랑을 안 받았다고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또 약하고 또 병이 있고 뭐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라도 뭘 한다면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 맹약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가 돼야지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약함이 떠나고 강함이 올 수 있는 거고 어리석음이 떠나고 지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했더니 언약을 지켰더니.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뭐하자? 언약을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하네요.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상입니다. 약속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 말씀의 뒤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유교에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강오륜. 3가지 강령과 5가지 오륜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볼게요. 군의신강. 이 군의신강은 뭐냐면 이걸 해석을 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자적 해석으로 보면 전 좀 틀리게 해석하고 싶어요. 군의신강은 뭐냐면 임금 군자에다가 위자는 델위자예요. 그리고 신하신자에다 강자는 별이강자인데 별이강자는 도리나 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임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신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있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부의자감, 남편은 부의자감, 아버지는 자녀에 있어서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부감, 남편은 아내에 있어서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은 신하에게 있어서 법을 지키라는 소리예요. 임금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법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임금을 보고 배우니까 임금에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의자감, 부모는 자녀들에게 법이 돼야 되니까 자녀들이 언약과 약속을 누구에게 배우겠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법과 언약을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남편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임금과 아버지와 또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오륜, 군신유의. 여기서는 우리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임금이 신하들의 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는 의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의.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의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일친. 그냥 부모와 자녀가 친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걸 보여주면 부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친해져서 친할 친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거와 같이 해석을 한다면 부부 유별, 아내와 남편 간의 사이에 유별 나쁜 게 아니길랑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차이가 서로를 갖다 뭐하라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라는 소리지 차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하나를 조화롭게 만들다는 그게 생기는 거고요. 또 장유유서라는 것은 차례와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아래의 차례와 질서. 차례와 질서가 안 생기면 혼돈과 뭐가 생깁니까? 분쟁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또 부모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법도가 없다면 의로움도 없어지고 친함도 없어지고 구별도 없어지고 차례나 질서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그런 게 없는 세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의로움을 주세요. 친함을 주세요. 구별을 주세요. 우리들이 차례와 질서를 유지하게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해야 되냐면 약속을 지키면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변화되고 죽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지켜요, 약속을. 그런데 누가 약속을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뭐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약속,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어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구하는 그게 집 사기를 원해요 라고 해서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하기를 원해요라고 해가지고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마태복음 7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그럼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가르치면 순종할 때 구하는 것이 구해지고 찾는 것이 찾아지고 두드려지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과 늘 함께하고 싶어요? 성령과 늘 함께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킵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가르침,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 그럼 반드시 성령을 뭐 해주겠다? 너에게 주시리라고.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또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2절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무슨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히 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에 제약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참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기업을 뭐 한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하라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타인을. 그럼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화평케 하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콜링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은요. 받고 싶어서 받고,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능력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을 때 가나안의 북들을 5 왕들을 다 진멸시킨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은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찾은 것 중에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고요? 나의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말 베드로와 같이 교회가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처럼, 베드로의 믿음처럼, 베드로의 신앙처럼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베드로에게 뭐 했습니까? 너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가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의 신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능력, 온전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력과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며 그 능력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